있죠.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늘 언제나 주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놓치지 않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소원해보고, 또 그런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의외로 감기를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기는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단어와 끝나는 단어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20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7절에서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기뻐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너희들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사단의 권세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번개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주님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착각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제 사단이 우리 가운데 힘을 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잠깐 먼저 19절로 넘어가면 19절에 보면 전갈과 뱀을 밟을지라고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갈과 뱀을 밟는다는 표현은요, 실제로 독사를 밟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공격하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뱀은 우리의 발목을 물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자의 후손, 우리는 누구를 어디를 밟아요? 뱀의 머리를 밟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제 이기셨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러니까 이기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단의 권세라는 것은 한풀 꺾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는 여전히 워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도 사단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다음에도 여전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공격했고 교회들을 공격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렇게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알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꼭 귀신들의 모습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살면서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은 다른 모양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마치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나 그 밖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공격과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의미가 되죠. 그때 그들이 공격했던 것은 무엇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으로 공격하지 않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공격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이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 사단이 공격을 해봐도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공격하는 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저희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나 예수님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코 우리가 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요?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공격해 와도 해를 닿지 않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머리끝 하나 마음대로 손대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지금도 또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에게도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베드로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공격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지 못해요. 비록 사단이 예수님도 죽일 수 있고 베드로도 죽일 수 있고 바울도 죽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예요? 무슨 각하?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각하. 이 각하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위직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데오빌로 각하라고 할 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혹은 귀족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귀족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가 살고 있는 것은 무슨 시이겠어요? 로마시이겠죠. 또 로마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로마시에서 살면서 뭘 보죠?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고요. 그 핍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빼앗기고 십자가 달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나 바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데오빌로가 보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나 바울에게 혹은 예수님께 사단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죠? 기껏해야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기껏해야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었고 기껏해야 그들의 마음이 조금 움츠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절대로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성공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단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공격은 이 땅에서 잠깐의 모습에 영향을 줄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결정적인 어떤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죠.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우리가 승리자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긴다, 사단이 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 귀신을 내쫓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즉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전에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잠깐 위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령의 인치심 우리 속에서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어떤 성취를 했다고,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것 굉장히 부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쓰신 통로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 좀 보겠지만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던 바벨론의 임금들, 아시리아의 임금들, 혹은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들 같은 경우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것,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 왕보다 권세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더 멋져 보이죠. 그러나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가 큰 권세를 부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건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것이 아니고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2주 전에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데 우리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분이신데 자기 삶을 돌아보시죠. 돌아보시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삶, 하나님 안에서 소망했던 삶은 이러이러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이런 회한도 있게 되고 걱정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표현이 이랬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를 돌아보면 내 마음에 차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수 있고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감사한 만한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될 수밖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일 수 있고 생각의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끊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집사님, 제 생각엔 저희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크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모른다는 내용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사랑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역시 완전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좀 누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좀 성적이 나온 거다. 이 정도면 뭔가 성취한 거다 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아쉽고 안타깝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을 쏟아놓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평가해 버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완전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내용들도 있었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강지사님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축복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따라 계속 얘기할게요. 그런 얘기를 좀 사실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면, 그거는 정말 인생의 길에 있어서 감사할 만하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버님보다 이제 한 살 더 살았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님이 저보다 1년 전에 돌아가신 생긴 것도 제 나이보다. 그러면 50대에 돌아가신 분은 안타까운 것인가요? 100세를 살면 감사하고 50세를 살면 안타까운 일일까요? 물론 제 어머니가 40대 초반에 홀로 되셔가지고 옛날에 뻔했잖아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3남매로 다 대학을 보내야 되고 대학은 다 보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집에 한 푼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맞습니다. 일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감내해야 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들은 얘기할 때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공중나는 새도 누가 먹으신다? 하나님이 먹으신다. 그가 떨어지는 것도 누가 계획이 없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도 없으시고 우리 사정도 모르실까요? 정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큰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도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 못합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꿈꾸기가 힘들었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만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어떤 성취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을 때는 기뻐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어리석은 짓을 저희들이 행하고 있음을 고백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 27절과 28절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표준사본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닐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 영원히 산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부족한 면도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게 27절, 2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7절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가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28절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게 되는 말씀들이, 소망의 말씀들이 40장부터 5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온들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도 없고요, 궁궐도 없고요, 성벽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기반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들이 지금 끌려와 있는 바벨론도 강성, 아직 남아있는 에돔이라든가 또 혹은 뭐 이집트와 같은 것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역시 강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누려야 될 정당한 권리만 빼앗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들의 처지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 형편없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너무 지쳐가지고요,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이렇게 기력이 쇠한 상태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들의 처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간들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아주 굉장히 낙담하고 있고, 그리고 소망이 상실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또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 판단 기준을 둘러보아라고 말씀하시죠. 그 판단 기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장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인 거죠. 통치자들, 왕들입니다. 그 왕들이 또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 그리고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들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누구와 비교하게 되어지냐면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신들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이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에 있어서는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꺼림칙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되어지면 이것이 아주 DNA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한 나라나 한 민족이 잘 되고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신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군사들이 싸우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신들이 싸우는 것으로 또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도 주변에서 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고 강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다른 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뭐 이렇게 구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야, 우리가 정말 별 볼 일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무너졌는데 지금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보는들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판단 기준을 보라는 거죠. 그 통치자들, 야, 내가 창조자고 그 통치자들은 내가 후 하고 이끼만 풀어도 날아갈 만한 그런 재와 같은 존재들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상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시죠. 우상들 화려하게 꾸며놓았지만 그것들은 스스로 쓸 수도 없는 존재들 아니냐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우상들을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섬기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 다 심판하러 놓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또 표준세 정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안에 우리가 에너자이저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듯이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일들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손해본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낙담하고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단이 막 꼬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사야 40장에서도 보면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도를 보고 계시는지를 또 보여주는 말씀이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 어떤 성취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러면 그 성취가 되지 않을 때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 때문에 기뻐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걸 가지고 기뻐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태양빛 아래서 정등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그것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성취가 있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샘플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점점 주차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느 모임이 있을 때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애 중입니다. 제가 다른 때 몰라도 신방 갈 때는 주차 때문에 별로 고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은 10여 년 가까이죠. 정말 그 신방을 갔을 때 주차 때문에 고생한 적은 거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정말 이렇게 예배에 오신 것처럼 착착착 주차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영역 있는 목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저는 드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강도수 이사님을 뵈러 갈 때 한 번은 이제 근처부터 갔는데도 차들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이거 오늘 이제 주차하기 힘들구나. 정 안 되면 주차 빌딩 가면 되는데 주차 빌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주차 빌딩을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스트리트 파킹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병원 가까이 갔을 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할까? 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기도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이거 어딘가 주차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언젠가 주시던데 내가 그냥 믿음 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말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주차 스팟이 좋은 곳에 있던 아니면 멀리 있던 주님 안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차 스팟이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별로 걷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은혜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그날도 그냥 내가 차 돌리고 말지 하고서 차를 돌렸는데 정말 이 병원 앞에 한 블록 안에, 그러니까 다른 블록으로 가자고 그 블록 안에서 또 파킹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차가 바로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루 몇 시간 살죠? 24시간 삽니다. 24시간.
믿는 자라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는다고 해서 25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게오르기의 소설대로 25시를 산다면 그럼 축복이 아니고 저주죠, 저주. 아주 그냥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저주마치 우리 모두는 24시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24시간에 매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24시간을 사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최선의 열매를 내기 위해 살 것인가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꼭 시간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멀리 차를 세우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면에서 훈련되게 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멀리 주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멀리 주차해서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투덜댄다면 투덜대고 끝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육체적으로 힘든다는 것을 알아서 그냥 박터지게 무조건 나도 사고가 되겠다가 아니고 누군가와 주차 경쟁이 되어졌을 때 운전수를 먼저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차 안에 누가 탔는가를 순간적으로 보고 나보다 여건이 안 좋은 사람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양보해 줄 수 있는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주차하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주차장 꼭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주차장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뭘 지금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예요? 주차 스팟에 목숨을 걸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차 스팟에 내 마음을 쏟아 부어가지고 주차 스팟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그 스팟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은혜를 주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주차 스팟이 생기지 않고 저 멀리 파킹을 해서 저쪽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나 봐. 난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과감히 감사할 만하지.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물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 스팟으로 얘기한다면 저도 눈을 뚝 이렇게 뜨고 주차 스팟이 비는 데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먼 곳으로 가지 아무나 찾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저에게 허락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만 마음을 다 오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하게 하시던 저기다 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차 스팟이 어디가 되든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차 스팟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다르겠죠. 오늘 하루 속에서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인가 보다 기뻐할 만한 어떤 성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오르메리크를 생각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수월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요. 심지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하나님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섬긴다면 우상숭배인지 뭐가 되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단이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존재들이라면 사단은 반드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령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자꾸 꿈꾸셔요. 자꾸 그려보셔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진다면 점점 하나님의 그 크심을 확인하게 될 수 있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요즘은 100세가 되어지면 그렇게까지 오래 살아서 뭐해. 그래서 100세가 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50세 죽어도 빨리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머지 가족들은 어떡한 말이야 하면서 또 감사도 안 되고, 우리의 기준이 이게 어떤 것도 맞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큰 지혜로, 훨씬 큰 능력으로, 그리고 훨씬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지게 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이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이 한 주간에도 결국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부분들이 있긴 있어.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한테 끝나지 않죠. 결국은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로. 처음엔 내 탓이었지만 그러면 네 탓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괜히 미국 오자고 해가지고 이 고생이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가 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고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남 탓하다가 결국은 쓴 열매를 맺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만 그렇게 되지 실제로 하나님 하나도 받으시는 찬양과 제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 한 주간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스파 때문에 혹은 귀신을 해주는 것 혹은 어떤 성취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고 세계관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삶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